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많은 문제도 만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또 주님께서 이끄실 그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켜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청년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 어떤 때는 내가 잘한다고 한 행동이 부모님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나의 스펙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심지어 공부하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지원했던 아르바이트마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밀렸다. 몇 차례 취업에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마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째가 되자 나는 망설이지 않고 농약을 샀다. 그리고 한적한 시골의 어느 골짜기로 가서 농약을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는 다시 깨어났다. 아마도 골짜기의 얕은 물에 얼굴을 박으면서 순간적으로 들이킨 물 때문에 약을 토해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게 나는 죽는 것마저 실패했다. 요즘 들어서요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제한을 받고요.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의 형편 때문에 언제 살릴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며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모든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취소되어서 취업을 못하고 그냥 놀고 있으며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노인들 역시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챙겨야 하는 주부들의 스트레스 또한 가볍지 않죠. 이렇게 거의 모든 삶이 제한을 받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마다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불안과 두려움, 절망감과 우울감, 무기력함과 화 등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의 두 번째 사이클의 시작인 오늘 본문은 제일 처음에 나섰던 엘리바스가 다시 말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장부터인데요. 자,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이 말은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한 욥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로 배를 채우는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고 묻는 거지요. 15장 3절이에요. 욥의 지식이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반복한 것과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에 화가 난 엘리바스는 15장 4절에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야말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욥의 입술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겠어요? 시작.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는 욥 스스로 자신의 죄를 증거한 욥의 말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일일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욥 네가 최초의 사람 혹은 사람이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라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또 8절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깊은 뜻을 모른다면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너보다 나이도 많고 심지어 내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네가 어디서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작다고 무시하고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욥에게는 그 정도도 약한 징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5장 17절부터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부터 설명할 것이 있으니 잘 들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요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배운 것이며 또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그대로 원칙론적인 교훈을 다시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악을 저지른 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악하게 살아온 날수만큼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다 무서운 소식뿐이고 잠시 평안할지라도 그에게는 멸망시키는 자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인은 늘 어둠 가운데 거하고 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궁핍하여 먹을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맬 거고요.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말이죠. 악인이. 결국 죄인은 아무리 그 죄를 감추려고 한들 감출 수 없고 심각한 재난을 거듭만나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1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욥이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어둠과 불꽃이 따를 겁니다. 악인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공허하며 쓸모없는 것이며 그런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며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 열매가 착과되기 전에 그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며 마치 뇌물을 받은 자처럼 심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재난을 당하고 죄악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죄를 지으면 불행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 즉 세상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선하고 의롭게 살 거고요. 그리 되면 이 세상에 악이 좀 줄겠지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직 이 원칙만 있고 다른 원칙, 예를 들면 은혜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한 거고요. 죄 없이도 잘못한 것 없이도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의 죄로 인한 거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고난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욥기 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만 받는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6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친구들과 입장을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16장 4절 5절 보시겠어요? 4절 5절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5절까지요.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들에게 자신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요.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그럴듯한 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자신은 위로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설사 그리할지라도 자신의 근심은 풀리지 않고 또 반대로 잠잠하여도 아픔이 줄지 않는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적인 탄식을 합니다. 호소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하게 하셨고 또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시들어 파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찢고 적대시하시며 이를 갈고 괴롭히는 원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하시니 사람들 역시 욥을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대적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아멘.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평안하던 자신을 꺾으시고 목을 부서뜨리며 그를 관역으로 삼아 사방에서 화살을 쏘아대어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쏟아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갈기갈기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잔당을 제거하려는 군인들처럼 그에게 달려드신다고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모든 행실과 말의 증인이 되어 보호해 줄 사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서 조정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에요. 그 미국에서 흑인 피격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들이 경기를 보이콧했다가
하루 만에 복귀하기로 전격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중재자가 있었다고 ESPN이 보도를 했는데요. ESPN에 따르면 흑인 피격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를 보이콧한 선수들은 아예 이번 시즌 중단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들과 선수 사이에서 중재에 나선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조던은 먼저 선수 대표들을 접촉한 후에 구단주 회의에서 지금은 선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구단주들이 만장일치로 선수들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선수들도 구단주들의 결정에 화답하여 경기를 재개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중재할 수 있어서 쌍방을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웃게 만들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지금 그런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닌 나의 참 중재자가 오셔서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욥에게는 그런 중재자가 없는 것이 그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17장에서 욥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에 대해 증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3절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3절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여기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계약과 거래를 위해 물질적인 증표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손을 잡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표를 주십사고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걸. 그거 보증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서 주십시오. 이러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날이 다 되어 갑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가려져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에 얽매여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결과 욥은 주위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눈앞이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 지체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어 보일 정도가 되었다. 이걸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죠?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nevertheless,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어 성경 RSV에 보면 yet,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의로운 자인 욥의 큰 시련과 고난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로 번역됨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무나 비참한 고난 가운데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상황은 지금 그래요. 뭐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죠. 친구들 와서 계속 너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너 회개해도 하나님이 들으실지 모르겠다 그러고, 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정말 안팎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경외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즉 의로운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올바름이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소연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고 나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욥을 묵상하던 중에 아주 오래된 팝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프랭크 시네트라의 My Way라는 곡입니다.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곡인데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그리고 쭉 가다가 지금 여기서 노래를 다 할 수는 없고, 그죠? My way 뭐 이러면서 끝내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여,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 바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난 나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후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뒤돌아보니 이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더군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내었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내가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이 길 저 길 이야기해도 나는 나의 길로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만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욥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라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도 땅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욥은 뭐라고 말해요? 자, 1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도,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도, 그리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서 곧 죽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격수처럼 보여도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정말, 왜 꼭 보면 안 좋은 일은 막 계속 같이 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좋고 이 일도 터지고 저 일도 터지고. 삶의 그 어떤 실패와 좌절, 고통을 만나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또 여러분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나의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원수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포기한다고 하고요. 또 여자분들이 더 많이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신앙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잃었던 것을 되찾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패할 수 있고요. 상황 바라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지금 눈앞의 상황을 보면 이거 안 끝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